오늘 말씀을 다시 좀 보시면 여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고,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통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죠. 근데 특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긴 교회인데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죠. 모태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아주 급작스러운 그런 교인 수의 증가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그 미션, 그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출발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교인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션에 순종하는 것에 게을렀던 교회입니다. 게을렀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끝까지 가야 될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되는데, 그 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택한 것이 박해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8장에 보면 그들이 박해로 인해서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흩어진 씨앗들이 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선교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종에 게으른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순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한 교회입니다. 두 교회의 차이점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적극적이질 않죠. 그러니까 게으른 순종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그들에게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선교하게 만들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박해는 동일하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들에게도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해는 충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박해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에서 좀 다른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는 안디옥 교회가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아마 교회 규모는 좀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발적 선교에 순종한 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에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낸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발적 순종인 거죠. 제가 설교 제목을 선교적 교회라고 그랬어요. 미셔널 처치죠. 이 용어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저는 선교적 교회 또는 선교 중심의 교회 뭐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보내는 교회. 여기 보낸다 3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것을 저는 선교적 교회의 정의로 봅니다. 스스로 내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내보내거든요. 스스로 가는 이 유형이 바로
오늘날 이제 선교학에서 나오는 선교적 교회로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그들이 주를 섬겼다. 제가 지난번에 이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섬긴다는 말이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십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제2의 또는 제3의 제4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2의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교회의 핵심 리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 교회의 최고 리더십으로 저는 봐요. 그러면 이 최고 리더십이 지금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주님이 주신 명령에 그들의 분에 넘치도록 순종한 교회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깜냥을 훨씬 넘어서는 만큼의 순종을 주님 앞에 보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가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핵심 리더는 바나바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이 참여하죠. 바울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결정적인 사역자예요. 그가 빠지면 그런 유대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 세워졌으니까 그의 그 언어 실력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로서는 분에 넘치도록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시쳇말로 가면 실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소굴과 같은 곳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시원찮은 사람이 가면 실적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시원찮은 사람이 가면 그들에게 동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교회를 설립한 그 경험 가운데 새로운 제2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려면 진짜 영적인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면 보내는 것으로 끝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교회의 최고 리더십을 그들이 순종할 그 깜냥 훨씬 넘어서는 순종을 만들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야 돼요. 그래야 선교적 교회예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 이야기하면서 선교의 최종 골,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세우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른 이론을 단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선교의 최종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선교지에 가서 세워지는 것은 교회예요. 물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의 주를 머리로 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의 최종 목적이에요. 지금 적어도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에 나갔을 때 그곳은 예수 옛자도 모르는 그 지역, 우상을 섬기고 당시에 그 토속신들을 섬기는 그 지역, 또 헬라 문화가 창궐한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적어도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최고급의 베테랑이 가야만 그 일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 교회 공동체가 동시에 인지하고 그들을 기꺼이 내보낸 것이고, 바나바와 사울도 역시 그것에 동의하고 기꺼이 거기에 순종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로서 제2의 안디옥 교회, 제3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감동 명령에 그들이 순종할 그 이상으로 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저희 해봐요.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로 파송되지 않았다면, 그럼 신약 성경에 7개 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7개 교회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사도행전은 선교지 여행한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에 보내진 편지를 근거로 해서 본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로 가지 아니하였으면 어쩌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그 선교의 최종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적어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 리더십이 가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쩌면 이 지상에 고린도에, 빌립보에, 에베소에, 골로새에 이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 그들이 가지 아니하였으면 안 되었을지도 모를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의 최종 목적인 이것을 세워내는 일은 베테랑들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 문화가 다른 곳에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매년 단기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가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또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교회 세우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협력하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매년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것이고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돼요. 다 자원해서 해야 하고 자기가 또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또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휴가를 또 그곳에 사용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일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모델로 또 오늘날 우리들이 좀 본받아야 될 교회 모델이라면 우선 단기 선교 사역하는 일들, 이 일에 우리 성도들께서 좀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를, 여러분이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는 선교에 여러분의 휴가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몇몇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죽기 전에 좀 해야 될 일, 그 일 가운데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여권에 선교지의 그 공항을 출입한 그 나라의 그 이민국을 통과한 스탬프, 적어도 한 10개국 정도는 좀 스탬프가 찍힌 그런 것을, 찍히는 것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로 좀 삼아서 여러분의 휴가 기간을 좀 선교하는, 특별히 단기 선교 사역에 좀 드리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이 혹시 이제 올해는 이제 지나가지만 이제 내년이라든지 후내년에 좀 올 여름 휴가는 내가 휴양지에 가서 쉬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 가서 땀을 흘리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죽기 전에 적어도 10개 나라의 선교지를 방문한 것을 내 여권에 도장 찍는 좀 버킷리스트로 삼아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큽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계획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필리핀 마닐라 라구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지만, 내년에는 제가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미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캄보디아를 좀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봄쯤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우리 선교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 일을 좀 잘 추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용도 필리핀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롤 모델을 좀 잘 따라서 우선은 매년 좀 교회가 좀 선교지를 방문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가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한국에서 고추장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한국의 고추장 맛에 그냥 감격하고 아주 새 힘이 솟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선교지에서 그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잠깐 방문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 그것만 해도 큰 사역이죠. 가서 그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여러분이 좀 계획을 세우셔서 휴가도 가시고 한 해는 휴가 가시고 또 한 해는 선교지 가시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두 해는 휴가지 가시고 한 해는 선교지 가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그 여름 계획에 좀 선교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활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이 모델을 좀 어느 정도 순종하는 그런 길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마닐라 침례신학대학교 이제 겸임 교수거든요. 겸임 교수를 하라고 막 임명장을 줘서 받아서 하는데 저는 이제 매년 와서 강의를 하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매년 가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엔 제가 가려고 합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리고 계속 그 요청을 계속해서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 것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그 안디옥 교회의 이런 선교 모델을 좀 따라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아직 독립해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직 없어요. 이게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독립한 선교사, 우리 교회만 단독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빨리 나와야 되는, 늘 선교 관련한 생각을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선교사를 좀 빨리 파송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세계를 보면서, 세계 비전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 선교하는 분을 제1호 교회 파송 선교사로 하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그런 분을 오게 해서 한 2, 3년 같이 교회에 섬기다가 좀 파송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아주 북한 사역을 위해서 전적 헌신한 분이 안 계세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을 하고 직접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요즘 선교 헌신자들은 그냥 이렇게 넓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죠. 특히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 가장 큰 숙제가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숙제를 준, 이걸 건너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1호 선교사가 좀 빨리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13장 현재 상황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교회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운행해 가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확장시킨다고 하는 데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교회인 것이죠. 개척교회가 그 교회의 최고 리더십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복음이 확장되는데 그 교회가 헌신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좀 쉬운 건 아니죠. 저희 교회도 또 우리 이제 3층에다 예배 공간을 새로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정색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가.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도 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최고 리더십, 나가서 교회를 세울 능력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는데 무슨 그게 이유가 되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주님이 정말 원하는 일에 순종하면 다른 부분은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 일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올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 재정을 지출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어려운가? 안 어려워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선교지에 가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게 채워지고 넘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선교하죠. 그래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에 우리가 전체를 다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규모로선 뭐 참 표시도 잘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태도와 이 정신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물론 국내에서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문화가 다른 곳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합니다. 안 나갈 때 나가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아멘. 아멘이죠. 다른 사람들 팔짱 끼고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잘 돼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다 잘 돼요. 그분들이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4절 한 번만 더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절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선교의 주권자가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신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쓰임받는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것이죠.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의 4절이 간단하게 써 있지만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간단치 않은 여정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배 타고 구브로 섬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풍랑을 겪으면서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첫 번째 이동시키는 데 성령님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길로 지금 이끌어간다고. 성령님이 주권자로서 가라 하니까 이들이 순종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문화가 다른 곳에 나가서 이 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하신다. 여러분, 2절에도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걸 순종했어요. 성령님이 따로 세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둘을 뽑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브로로 갔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길을.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쓰임받는 것이죠. 여기에 쓰임받으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이론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데. 여러분,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은 이 말이 정말 동의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이거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나를 내치시기라도 하는 날이면 나는 정말 볼장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데
성령님이 선교의 주권자이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님께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고 챙기시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선교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하셔야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아마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나 가서 그 경험을 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가서 내가 그 잘 못하는 서투른 따갈로그 필리핀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에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해도 도무지 무감각하고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는가 해도 좌절감만 안겨주는 그 일이 현장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마 이제 여러분 갔다 와서 간증할 때 간증식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거기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의 선교제 단기 선교, 2년 선교 갔던 한 자매가 그것이 바람이 불고 너무 건조하니까 막 눈병이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어렵고, 근데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뭐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안타까워 막 기도했는데, 막 그 자리에서 자기 눈으로 보는데 그 눈에 그 상처가 났던 것이 막 그 굳어가면서 진물이 그쳐지는 걸 현장에서 직접 보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한쪽 눈이 이제 뭐 피곤해서 안과 갔더니 피곤해서 그렇다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놀랐대. 본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본인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복음 전하는 자도 보게 한단 말이죠. 보게 한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굴복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순종하면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채워준다고 저는 믿어요.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걱정 안 했겠습니까? 이번에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실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실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주님이 다 하신단 말이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이 보낸 게 아니고 성령님이 보내셔서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제 가는 분들이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되어서 다 쓰임받고 오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원수 마귀가 복음 전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온갖 수단을 사용할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거나 어떤 상황들이 막 짜증을 발생시키거나 그러면 선교제 가는 분들은 이거 사탄이 지금 나를 반쯤은 점령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내 속에 있는 그 좋지 않은 기질들이 그걸 회방하지 않도록 성령님은 아주 영락없이 그 왕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뭐 모기가 많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러니까 모기가 많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세요. 그거 칙하는 거 말고, 거기는 그거 못 갖고 들어갈 거니까 있잖아요. 또 뭐 하다가 보면 막 짜증 난다고. 여기 지금 증축하는 분들도 더우니까 일할 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다가 뭐 조금 계기가 되면 막 성질을 막 내더라고. 더우니까. 그럴 때 짜증 나려고 사탄이 50% 점령,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큰 열매 가지고 돌아오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이 복음 잘 전하고 돌아오도록, 특히 다치지 않도록. 다칠 때 복음 전하다 다치기보다는 농구하다 다칠 거예요. 농구 같은 거 할 때 좀 조금 덜 해야 돼요. 전혀 의외의 것으로 막 다칠 수 있어요. 다치면 막 부모들이 또 화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청소년들이 걱정스러워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린 기도를 지원해야 됩니다. 갔다 와서 아주 하나님이 일하신 걸 크게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들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 거기에 나는 일원으로서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복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선교적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데 나도 잘 참여하는 그런 성도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